오늘 먼저 예물 드린 분 소개하겠습니다. 보름이 괜찮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시기를 곽세찬 장로님과 장년숙 권사님, 최영대 집사님, 황진숙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 되게 하옵소서 김학분 권사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를 손주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이미향 집사님,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이창호 장로님과 강수원 권사님, 말씀에서 건강한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전태복 집사님, 예건이, 예빈이, 예강이, 예나,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배명옥 권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서구교회 되게 하시기를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새해는 새롭게 하옵소서 곽동호 장로님과 정민아 권사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신영재 서영옥 집사님, 22년 새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신혜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기를 김수민,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최미경 집사님, 올 한 해 일여전도회 회원들의 기도 응답 주시기를 유향숙 집사님,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순자 전사, 22년 한 해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관련수 장로님과 백옥생 권사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기를 김도훈 목사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특별 성회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박효정 전도사님,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헌금으로 도전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도전입니다. 도전. 주제가 이번 새벽기도 도전. 도전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도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변화에 도전하자. 다 같이 시작. 이제 연세가 조금 많아지면 변화에 도전을 안 한다. 젊은이들에게 적응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편만해 있습니다. 꼰대라고 사용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할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한 번씩 혹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무엇에 도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했든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귀를 자르는 실수까지 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랬던 그가 사도행전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진실한 인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화에 도전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도전하시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말씀의 순종이 도전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무엇을 기다렸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리운 후에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기다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어디서 오느냐? 누구에게 오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작정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이 제1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구경꾼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금년 한 해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말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다리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성령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요. 체험하고 싶지요.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됐습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일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어리석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아멘이 없습니까?
말씀이 먹으라면 먹고, 말씀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안 먹고, 바로 이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는 한다고 하는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직분을 받고 또 해가 바뀌어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열매가 맺을 수 없도록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1년을 지나고 5년을 지나고 10년을 다니고 평생 다녀도 내 모습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오전이나 오후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답이 도대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오늘 이 아침에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말씀만 들어오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왜?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칼,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말씀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평소와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거니 이런 분이 있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2년은 내가 분명히 변화하리라, 도전하리라.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자리 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단쳐도 안 되고 때로는 달래봐도 안 되고 때로는요 교도소 갔다 와도 안 돼요. 교도소 갔다 와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났듯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에 도전하시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 도전은 내가 변화하기를 도전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 도전하되 기도에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먼저 특세를 통해서 기도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40일 정오 기도에 꼭 동참하리라. 그리고 기도에 도전하세요. 교회 기도 제목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텐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환경을 맡기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지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도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현대인들처럼 모여서 세미나하자, 회의하자, 침묵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생명을 걸고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뭘 했다고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과 같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줄을 붙잡고 두 손을 끈지고 이를 악물고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내일 또 신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하다가 앞에 나타나 예수님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덜썩 붙잡다가 귀신이 찾아오고 여러분 1위는 그냥 1위로 찾아 안 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 양의 탈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고 말씀 견줘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보고 성경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속 실험이 있죠. 이제 설이나 추석이나 되면 민속 실험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천하장사되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오고 본선에서 경기를 할 때 보면 꿇어 앉아가지고 삿발을 잡습니다. 삿발을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삿발 싸움한다 이러지요. 왜 그럽니까? 이 삿발을 잘 잡아 꼭 잡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진다. 이거 잘못 잡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끝이다. 1년 농사 끝이야. 그래서 삿발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해보셨습니까? 야구 선수가 야구 빠따를 잡고 있잖아요. 이 야구 빠따를 잡고 여러분 이 공을 칠 때 그냥 슬그머니 잡고 있다가 손이 부릅뜨고 야단납니다. 빠따를 꼭 잡아야 돼요. 그래야 공을 칠 때 공을 마음대로 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과거에 저 위에 있을 때 교회 마당에서 야구한다고 내가 공을 던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코에 공이 날라와서 맞았어. 미국 유학 가기 전 어느 날 아빠 내 서울 어느 병원에 가서 코 수술하고 가야 되겠다. 왜? 코 수술은 왜? 아버지하고 의논도 없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 마당에서 야구하다가 아버지 던진 공에 코를 맞았는데 그때부터 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꽉 붙잡아야 돼요. 성도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씨름 선수는 뭘 잘 붙잡아야 돼요? 삿발을 잘 잡아야 돼요. 야구 선수는 뭘 잘 잡아야 돼요?
바다를 잘 잡아야 돼요. 성도는 뭘 잘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기도도 이렇게 새벽 기도 때는 뭘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기도를 마쳐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줄이 왔다 갔다,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한국 왔다가 저 유럽으로 갔다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요. 혹시 축도하다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도하다가도 축도에 뭐 여러 가지 뭐 섞어서 뭐 이렇게 보충을 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 축도의 줄을 놓쳐버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세 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축도하다가 이 줄을 놓치니까 예수가 빠질 경우, 은혜가 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교통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치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기도의 줄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과 같이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시험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 변화에 도전하려면 필요한 게 첫째는 말씀의 순종, 둘째는 기도로 도전하고, 셋째는 변화에 도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뭘 했냐?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변화 가능합니다.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기독교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약 100년 동안에 영국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도 부흥을 가져오고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는데 2000년대 들면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하락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문 닫고 10,000개, 한국 교회 10,000개가 사라졌다. 뭐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통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나다닙니다. 교회가 10,000개 사라질 정도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제목을 가난한 교인이 많다 말씀드렸죠. 정말 가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안 나가는 교인 말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서 또 교인이래.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 집사 중에 집사님 중에 중직자 중에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겠지요. 그런데 어제 부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가는 교인, 교회 나오는 교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18세기 100년 동안에 왜 침체했느냐? 침체한 이유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때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이 영적으로 나태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무감각하고, 예배 안 드려도 감각이 없고, 가슴에 뭐 찔리는 게 없고,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고집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두려울 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1904년 영국 웨일즈의 한 마을에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기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로버츠로 한 청년,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아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된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말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가져왔을까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1884년 4월 15일 언더우드 암페센터 선교사가 처음 복음이 전해지면서 순교하고 많이 죽었어요. 물론 그 전에 그 100년 전부터 캐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일본도 캐톨릭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도 지키겠다고 우리나라는 순교한 사람이 자그마치 한 10,000명 정도로 지금 역사에 보면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명단이 없기 때문에 10,00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얼마나 순교했느냐? 일본 역사에 보면 20만 명이 순교했대요. 여러분, 순교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순교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저렇게 부흥된 거예요. 저주는 3, 4대지만 복은 수천 대 주신다.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여러분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이조 말렵에 이시조선 말렵. 정치는요, 요사이는 민주시대라고 투표하잖아요. 투표가 뭔지 아세요? 투표는 전쟁입니다. 투표는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과 동원을 다 합니다. 과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민주시대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죽여야 돼. 상대방은 다 죽였습니다. 내하고 뜻이 다르면 다 죽였어요. 잘난 사람 다 죽이고 배운 사람 다 죽였어요. 이시조선 500년 내려오다가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뭡니까? 내 편 아니고 내 생각 다르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그래서 일본의 나라가 빼앗긴 겁니다. 투표도 마찬가지. 투표를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한강에 이적하지만 한강의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 기적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세계 신학자들이. 그러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일삼고 공중에 권세 잡은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찾아다니고 시험에 빠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경상도 여기에서 평양까지 간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한양 간다고 집신을 울러매고 며칠 동안의 길을 가고 걸어서 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그런데 평양까지 갔다? 우리 역사에 보면요, 우리 이 경상도에서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은혜 받겠다고 평양 집회 가야지, 거기에 보침을 짊어지고 평양까지 가서 은혜 받고, 그때 길선주 한 사람, 손양원 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그 청년들이었어요. 그 회개의 운동이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전국에 흩어졌어. 그 당시 교회를 보면요, 북쪽에는 교회가 몇 개였느냐?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저 북쪽에는 교회가 자그마치 2600개였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교회가 몇 개였냐? 남쪽 전국을 다 합쳐도 600개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 감사하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냄새 맡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체험하는 그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개개인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네가 변화되고 대구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변화되려면 기도가 와야 됩니다. 변화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92장 힘차게 찬송,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